오후 찬양 예배 오신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그동안 못 만나셨던 기간 동안에 못 나누셨던 대화들을 너무 가열차게 하셔서 그러게 좀 건강 관리를 좀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자, 또 이렇게 또 교회 안에 또 북적북적대면서 성도님들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런 나눔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본다는 자체가 참 귀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교회 아닙니까? 오늘 오후 찬양의 시간대에 잘 아시다시피 여전히 저희 산마 미션팀의 팀원분들 상당수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몸을 좀 만들어가는 기간이 필요해서 함께하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히 저희 팀원들은 이 앞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는 팀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응원해 주실 수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참 초라한 반주처럼 들리지 마시고 가장 단촐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반주라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눌게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찬양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아멘.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맑고 밝은 날 난 주 이름 찬양하게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려 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주님 사랑하시고 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시고 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번요. 주님 사랑하시고 하는 새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시고 하는 새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목소리 크게 한 번 더 할까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전능의 왕이여 만유의 주신 오 귀한 주이름 예수 내 주 진실한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엎드려 절하고 사랑을 드리세 오 귀한 주이름 예수 내 주 진실한 목자 진실한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엎드려 절하세 사랑을 드리세 오 귀한 주이름 예수 내 엎드려 절하고 사랑을 드리세 엎드려 절하고 사랑을 드리세 오 귀한 주이름 예수 내 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진실한 목자요 또 영원한 반석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랑을 드립니다. 귀한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편 1편 4편 1절과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4편 1절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앞에 화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23장 5절로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10월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치드케노.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죠. 정말 생소합니다. 그죠?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원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말로 번역된 이름, 그 이름은 아마도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치드케노. 사전에서 의, 공의 이런 걸 찾으면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 의리라고 정의되어 있죠.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지켜야 될 의리,
그것이 의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사전에서 의라고 찾으면 굉장히 설명이 길어요. 굉장히 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뭐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윤리 도덕상의 올바른 행실이나 착함, 또는 공정하고 참되며 경건하고 정직하다는 뜻, 그런 뜻으로 죄와 관계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굽지 않고 똑바른 것, 죄와 관계없는 그런 정직한 상태, 그것을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의를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성경사전은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는 지금 치드케노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원래 원어는 제데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데크. 히브리어가 좀 어려워요. 이게 생소하고, 그죠? 그래서 꼭 이게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그 중요한 단어들, 그런 거는 좀 익혀두는 게 좀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제데크, 의라고 하는 것, 그죠? 이게 이제 올바르고 공정하고 참되고 경건하면 정직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이 원분류, 그것이 제데크입니다. 이제 거기서 파생된 그 이제 그 형태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단어가 바뀌게 되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치드케노입니다. 치드케노. 이 제데크라고 하는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하나님은 그 의로서,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이 도리로서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죠. 이게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게 굽으면 우리가 갈피를 잡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반듯해요.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알고 언제나 일정해요. 똑같이 작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 과정에도 이 하나님의 의가 작용을 하는데 어느 상황이나 똑같이 작용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렇죠? 그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 이런 게 아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올바른 정확한 하나님의 길, 이것이 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인간에게도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못 이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올바름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의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변하면 안 되고 반듯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치드케노, 제데크가 있는가 하면 인간 편에서도 제데크, 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의를 불러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시편 본문인 시편 4편 1절, 거기에 그렇게 다윗이 간구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의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의의 하나님, 그렇죠? 이 의의 하나님, 이게 바로 제데크에서 파생된 치드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지금 이 다윗 시대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죠? 언제부터 여호와가 됐다고요? 모세 때, 그죠? 모세 때. 내가 전에는 여호와를 알리지 않았는데 이제까지는 엘로힘 하나님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조건적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나와 언약을 맺어서 나와 조건적으로 이제 서로 약속 관계에 있는 너희들, 이제는 내가 여호와로 너희를 부를 것이야, 너희에게 나는 여호와가 될 것이야 라고 말하시는 그 여호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언약의 하나님이죠. 내가 이렇게 잘하면, 내가 그 율법을 따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의의 하나님, 여기에는 엘로힘을 썼어요.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지르키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여호와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다윗은 엘로힘 하나님을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도 고나고 기진맥진해. 여기 보면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온데, 내가 지금 얼마나 힘이 드는데 주님, 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반듯하게 나를 지키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이게 이제 부를 때 엘로힘 하나님을 다윗은 일부러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언약의 하나님을 부를 힘조차 남아있지 못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 무조건적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엘로힘 치디키, 엘로헤 치디키 이제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치디키, 엘로헤 치디키, 의로운 하나님. 이제 이 얘기, 이것은 의로운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의 그 의로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실 거잖아요. 내가 설사 의롭지 못해도 나를 의롭다고 변론해 주실 거잖아요.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의 하나님 부를 때, 그럴 때 부를 때 다윗의 마음, 그래요, 그 의의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나를 변명해 주시고 내가 의롭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나의 의를 책임져 주신 그 의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나님. 이게 내가 무죄한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무죄하지는 않아요. 무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변론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의 하나님, 굉장히 엄하고 또 이게 엄격할 것 같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 하나님을 부른 이 의미를 보면 그 의로운 하나님을 나에게도 적용하셔서 주님, 내가 의롭진 못하지만 나를 의롭게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약적으로 말하면 칭의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일을 담당해 주시는 그 의의 하나님, 이게 치드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치드키, 의의 하나님. 에레미야를 보면 거기에 이제 부르는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우리가 에레미야 시대를 잘 알잖아요. 이게 이제 유다가 다 지금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멸망해가는 이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 이 백성이 이렇게 멸망해야 되겠습니까? 어찌 하시렵니까? 이런 아주 한탄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 국가는 위기, 이 멸망의 위기 앞에
풍전등화 같이 서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에레미야가 그때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약속을 해 주시죠. 이제 그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키워드가 의예요. 의. 여기 5절에 보면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다 멸망해져가는 이 나라의 운명 앞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렇죠? 우리 오전에 봤지만 이 다윗 언약이 있잖아요. 끝까지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는데 에레미야가 보니까 이게 좀 큰일 났어요. 지금 다 망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깐탄하면서 절망 가운데서 의의 하나님을 불렀더니 그 의의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보여주신 것이죠.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세상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의로운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가 여호와 치드케입니다. 의로운 하나님. 멸망해져가는 이 백성에게 의로운 가지를 보낼 것인데 그 가지는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여호와 치드케가 되는 그 하나님, 그 가지를 낼 것이다. 세울 것이다. 이제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참된 의의 지도자를 세울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치드케죠. 성경에는 그 언어유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그 문법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언어유희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시작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에레미야를 딱 부르시는데 에레미야야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그 이제 막 황량한 이 벌판 속에서 에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이렇게 보니까 살구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살구나무. 예,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그랬더니 맞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살구나무하고 지키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파수꾼을 세워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이 단어가 비슷한 거예요. 살구나무가 샤케드라고 하는 건데 지키다고 하는 그 말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살구나무 샤케드를 보는데 내가 너희를 샤케드 하겠다. 지키겠다. 이게 이제 언어유희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드기야 이름 뜻이 뭐죠? 의롭다 그런 뜻이에요. 이 시드기야의 이름이 바로 이 제데크에서 파생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이름 뜻이 의로운데 이 의로운 이름을 가지고 이 의로운 값을 못하는 이 지도자, 이 형편없는 이 지도자. 에레미야 52장 2절에 보면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예요. 그죠? 이름은 의로운데 악한 행실을 하고 있는 이 시드기야. 여기에 내가 시드케 선한 가지를 세워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겠다. 언어 유희죠. 시드기야 대신 못된 이름만 의로운 이것 대신 내가 진짜 제데크, 진짜 치드키, 이 하나님의 의로운 가지를 세워주시겠다. 이게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면서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인 것이죠.
이 의로운 가진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에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 언약에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여전히 여기에 효력이 있어요. 다윗의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세상에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다윗의 그 가문에서 의로운 가지를 낼 것이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치드케,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의로운 지도자가 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인간적 지도자, 인간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 사실이지만, 이 지도자들이 진정한 희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드기야, 이름은 의로운 이름인데 그거를 바라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치드케, 시드기야가 아니라 치드케, 의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교훈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정말 참 지도자요 완벽한 지도자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그 완벽한 지도자, 그 여호와 치드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구약의 예언,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언들은 현실적인 목적을 갖고 있어요. 분명하게 현실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궁극적인 목적을 겨냥하고 있다는데 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뒤에 날 내 씨, 이거는 뭐 가깝게는 솔로몬을 지칭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계보의 아들들을 말하면서 그 가운데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예레미야 예언 역시 이 소망을 볼 때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이런 지도자들을 일으켜서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도자들을 일으켜서 이 흩어져 있던 이게 패망에서 전부 다 이게 갈갈이 흩어져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원상복귀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세워가는 이제 이런 현실적인 응답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응답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미래적으로는 본문의 예언은 바로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된 그것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5절을 다시 읽어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시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온전하게 실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치드케, 그렇죠? 여호와 치드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인간이 의롭지 못한 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죠?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죠? 뭐 소극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더욱 적극적으로 보면 이 의의 문제, 하나님의 의의 문제, 우리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죄덩어리인 이 인간들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로 이끌어가기 위한,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열심히 착한 일 하면 됩니까? 그걸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럴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해결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이렇게 전제를 단 다음에 그 다음 절에 약속하는 복음의 소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속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의의 하나님,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의롭게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뿐이죠. 이렇게 칭의받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뿐입니다. 그죠? 언제까지? 그분이 오실 그때까지. 그죠? 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은 없지만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여기 보면 의로움, 이게 바로 치드케로 제데크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인 이 의는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동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 공로로 우리도 의로워져야 그 백성, 그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의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월달이 중요합니다. 의의 하나님, 지드케. 그렇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죄인들에게 의인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를 사모하는 인생을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철로역정 보셨나요? 철로역정 재밌습니다. 꼭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는 인생 여정에 이런 일도 있구나 저런 일도 있구나 이런 거를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만화 영화도 있죠. 그죠? 아주 재미있습니다. 꼭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기독교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십자가 언덕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이제 천사 셋이 등장을 해서 이 기독인 크리스찬에게 입고 있던 이 죄의 옷을 벗겨줍니다. 그 전까지 입고 있던 이 누더기, 죄인의 누더기 옷을 벗겨줍니다. 근데 둘째 천사가 새 옷을 다시 입혀줍니다. 의인의 옷이죠.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셋째 천사는 이마에다 인을 팍 쳐줍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줍니다. 여기까지 헐레벌떡 쫓아왔는데 이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무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옷 벗겨서 입혀주시면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먼저 의의 새 옷을 입히신 다음에 그 새 옷에 합당한 새 인생을 살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의의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 옷 선물로 잘 받아서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 옷 딱 갈아입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나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새 옷을 입었는데 새 옷을 입은 이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왜 그렇게 못 살까?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새 옷을 입을 때,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의 의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노의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로심을 힘입어서 힘있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월달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치드케노, 의의 하나님, 나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도 의를 입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10월 한 달을 이겨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치드케노의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의로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내가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못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로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가서 생각하시면서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할렐루야.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 바라보면 정말 답 없고 참 답답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날마다 우리를 옥죄오고 있지만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의 소망되는 하늘에 우리의 소망 두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8절 말씀, 9절 말씀, 10절 말씀에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이십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믿으십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늘빛 교회에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뜨겁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하늘빛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하늘빛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용서가 넘쳐나고 이해와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선한 청지기다, 너는 선한 청지기다, 그렇게 불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감당해 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엄격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 내게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런 것에 우리의 영혼을 뺏기지 않게 하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신앙의 공동체, 이 신앙의 공동체를 하나님 흔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깨어있는 자들,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주님 당신을 바라보며 날마다 성령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빛 교회의 사랑이 넘치길 원합니다. 하늘빛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넘치길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응답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를 더 긍정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하늘빛 교회에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주셔서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예배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다 아버지 하나님 충성되게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되며 아버지 하나님 선한 청지기라 아버지 하나님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은 경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속한 모든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는 승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혹여라도 아직도 연약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 전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이 혹여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락받은 그 예배자의 그 자리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 아버지 하나님, 그 외적으로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빛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빛 성도님들, 하늘빛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하늘빛 교회 예배 공간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늘빛 교회가 돕는 선교지들도 새로운 생명의 열매들을 날마다 맺는 선교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늘빛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그 복음의 땅에 하나님의 예비된 준비된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을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하늘빛 교회 예배 공간과 정동진과 태국과 여러가지 선교지를 놓고 함께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7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하늘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맞춰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삽시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의 의를 힘입어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또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